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드기오와 드로비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쉴만도 한데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요는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던 19장에서 데메드리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켜서 극장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소요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서기장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는데 그때 마침 서기장이 나섬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단락 되었던 것이죠. 이 소동이 진정되자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것이 자신의 안전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듯 야반 도주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울의 행동은 자신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 함께 동역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감사의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참 멋있는 행동이고 참 멋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속썩이지 않고 그래도 잘 자라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때 갖게 되는 감사의 마음 등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가냐고.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또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 지역을 지나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우리 개역 성경에는 헬라로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그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동안 바울은 직접 가지 않고 예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보 지역의 교회들,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 베레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울의 여행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도 확인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태로울 지경에 있고 그 교회를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교회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바울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를 통해서 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움을 주고 받고 사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어졌지만 저때 91년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때의 감리회 목사가 되려면 감리교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협성신학대학이나 목원신학대학이나 그 셋 중에 한 개의 4년제 대학을 신학 과목을 이수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그것만 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담임 목회를 했어야 됐어요. 내가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에 유급되면은 안 돼. 유급되지 않고 계속 3년을 통과를 해야 안수를 주고, 그리고 2년 후에 정예원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회를 해야 되려면은 큰 교회에서는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목사님들이 다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처음 전도사들은 시골이나 농촌이나 아니면 탄광촌 같은 아주 작은 교회, 또 도시에서도 아주 작은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미자립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목회자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교회죠.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3년 동안은, 최소한 3년 동안은 해야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안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 아내와 함께 또 큰딸 은희를 데리고 저 전라남도 해남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이 3가정이었어요. 그러니 교회 유지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들,
또 저를 알고 있는 성도들 이런 저렇게 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교회를 유지하면서 또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이 세 가정인데 그렇다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늘 전도만 하러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욕심이 나는 거야. 아, 이렇게 시간이 좀 있을 때 좀 대학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당장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전라남도 해남에서 서울까지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보내주시는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생활도 하면서 교회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공부도 하게 됐어요. 전라남도 해남에서 서울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오고 가는 차비,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도사님 굶지 말고 다니세요. 주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면 나이가 한 70이 넘으신 여자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10,000원짜리 하나를 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제 손에 쥐어가면서 전도사님 학교 가실 때 굶지 마세요. 그 10,000원 하나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한 학기에 17번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갈 때는 뭐 아내가 이것저것 싸주니까 그거 가져와서 먹고 버스 타고 내려올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10,000원짜리를 들고 가가지고 저녁을 먹는 거야. 그때 1,000원짜리 우동이 1,000원짜리예요.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 우동 1,000원짜리 하나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우동 한 그릇 먹고 집에 오면 밤 10시가 넘어요. 10번을 먹는 거예요. 10번. 한 학기 17번인데 10번을 우동을 사 먹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다른 것보다도 전도사님 학교 다니면서 굶지 마세요. 그 소리가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또 하나는 전도사님 병이 다 나았대요 라는 소리예요. 제가 대학원 등록금을 내려고 할 때 되면은 항상 도움을 줬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마지막 학기의 등록금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당신의 목에 요만한 혹이 나서 그 수술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사님 마지막 등록금 준비하기가 힘들다고 마지막까지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나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해. 그러면서 며칠 날 수술하는데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 학기라도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분이 수술한 날짜가 다 됐는데 한 점심때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 목 수술하시는 분이 어떻게 전화를 해. 목소리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네요. 괜찮아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수술을 안 했대. 그래서 왜요? 그때 어제 저녁에 수술하기 전날 밤에 자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이 내 병 이거 낫게 해주시면 이 수술비 조성춘 목사 전도사님 등록금 대줄 수 있는데 이거 수술비로 전도사님 등록금 마지막 등록금 대줄 수 있도록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잤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수술하려고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왜 혹이 없어졌냐고 안 보였냐고 그러면 얘기하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혹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권사님 보고 병이 다 나섰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수술 안 하고 그거 입금했으니까 얼른 있는 거 모아가지고 등록하고 마지막 공부 마치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학기 공부를 마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학원을 공부를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과정 또 공부할 때는 제 아내가 정말 얼리 없는 살림 가운데서도 아껴 쓰면서 또 뒷바라지를 해줘가지고 두 번째 대학원 공부를 마쳤죠.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알게 모르게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었던 교회들, 도와주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정말 큰 일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바울도 자기도 전도하러 다니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도와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우리뿐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겠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도울 수 있을 때 물질로 도와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아갈 힘이 있겠어요. 용기가 있겠어요. 어제도 목사님 설교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참 도움을 줘야 할 목사님들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죠. 참 이구영 목사님이 참 많은 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에도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은 어려움 가운데서 누군가가 도움을 해줘야만 일어설 수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교회를 수리를 하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 교회들을 그 목사님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바울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줌으로 우리들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교회들이 새 힘을 얻는 목회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 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도움을 줘야 할 때는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를 돕자고 또 현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들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듯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돕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가자고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곁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도와야 할 때는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럼 당하는 삶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